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역대상 2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웠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3장부터 26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숫자를 다 세어서 38,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네 가지 중요한 일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일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제일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지기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게이트키퍼,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워시퍼,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 4,000명을 또. 찬양대 4,000명을 세운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일은 관원들과 재판관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직분, 그러니까 성전 제사 지는 것, 그 다음에 관원과 재판, 그 다음에 문지기, 그 다음에 월십팀, 이 네 가지 일이 주로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고, 다윗은 레위인,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뽑은 레위지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다스리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레위인을 계수한 것, 레위인의 숫자가 38,000명이라는 것, 그다음에 25장 넘어가면 제사장들을 뽑아내고 레위인들이 제사장 일을 돕는 것, 그다음에 25장으로 또 넘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찬양대, 월십팀 팀을 어떻게 만드는 것 다 이야기하고, 지금 26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문지기들을 어떻게, 게이트키퍼를 어떤 사람을 세웠다는 것, 그다음에 성전의 창고지기, 사실은 파이낸셜 디파트먼트예요. 재정부예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관원들, 재판관, 여기서 관원할 때 이 말은 사실은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재판하는 일. 이렇게 해서 지금 26장에서는 문지기와 관원과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6장까지 해서 다윗의 통치 시스템, 통치 오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26장을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가 하는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해서는 성전의 문지기들, 게이트키퍼와 24개의 반일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일을 맡겼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맡겼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성전 문지기로 일했던 사람은 세 그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고라 사람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문지기 반이라는 말은 문지기의 반장, 리더를 말합니다. 아삽의 가문 중에 고레의 아들 머셀리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머셀리미아라는 사람에게서 18명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또 머슬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나왔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62명이나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벳 에돔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다가 죽고 말자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법궤를 놔뒀는데 누구 집에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궤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 복을 주셔가지고 62명이나 되는 자손의 번성함을 맛보았고, 그 자손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벳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문이죠. 머슬레마 가문들, 그 다음에 오벳 에돔 가문들. 이 두 가문은 전부 다 고라 자손들입니다.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라 자손들은, 고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고라 자손들도 저주를 받고 잘 되지 못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아들이 똑같이 저주를 받지는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사실 오베데돔도 고라의 후손이고 무실레마도 고라의 후손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될 때 우리 부모님이 못나서 나도 이렇게 됐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집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제너레이션에 나의 세대에 내가 잘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을 주실 수 있다. 오베데돔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두려워해서 버릴 때 오베데돔은 법궤를 받아들여가지고 잘 복원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지기로 쓰임받았던 사람은 고라 자손인 무실레마와 고란 자손은 오베데돔 이 두 가문에서 나왔고 또 한 가문은 머라리 자손 레위의 후손 가운데에서 세 자손 중에 한 명인 머라리 자손 중에 호사라는 사람에게서 또 문지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사의 자손 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원래 맏아들이 아닌데 첫째 아들이 아닌데 그의 아버지가 첫째 아들로 삼아갑니다. 그러니까 호사라는 사람은 머라리 자손의 후손인데 그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좀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아들 혹은 세 번째 아들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가 장자해라.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나의 DNA, 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콜림을 네가 받아가라.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문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시대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이 4,0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동서남북의 문들을 밤낮으로 지키고 또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그 성전의 뜰, 거기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여기로 가십시오, 저기로 가십시오, 줄 서십시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교회 일로 생각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워십팀이 막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 중요한 일이죠. 주일학교 인도자가 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오면 이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 안내하고 문을 지키고 이상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일들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일도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나 그 이외에 다른 찬양하는 사람이나 혹은 문을 지키는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큰 사람 되기 원하고 높은 사람 되기 위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전부 그런 일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중심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원하는데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되려고 하면 그럼 워십은 누가 합니까? 모두가 워십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문지기는 누가 합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한다면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4가지 일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이 문지기의 반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했다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아서 동서남북으로 일을 맡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소하고 이 말은 어떤 가문은 수가 많고 어떤 가문은 수가 적다는 거예요. 가문이 강하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가문에다가 문지기 일을 많이 주고 어떤 가문은 작기 때문에 작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일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 중심으로 이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더를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집이 사람이 많습니다. 이 집안 사람이 100명, 200명 되고 이 집안 사람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을 많이 맡기면 이 집안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지든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강해서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각 지파를 선택하실 때 각 지파에게 똑같은 기회, 똑같은 찬스를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찬스를, 기회를 얻을 수, opportunity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오베데돔이 집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실제로 움직이기를 할 때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할 때 모셀라마 집안에서 10개가 나왔고 오베데돔 집에서 8집분이 나왔고 모라리 후손인 호사에게서 6집분 나왔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오베데돔이 더 많이 됩니다. 왜? 62명이나 되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했다.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문에게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많이 맡겨서 그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독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이트키퍼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게이트키퍼를 세워가지고 주의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창고지기들의 명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고지기,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낸셜 디파트먼트입니다. 재정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도 레위 사람의 아히야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고지기의 일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잘 모릅니다. 문지기에게 속했는지 재판과 관원에게 속했는지 어떤 일에 속한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보기에 게이트키퍼, 문지기들이 이 창고지기도 함께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단순히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 옆에 있는 창고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성물들과 또 성전 안에 들이는 모든 그 물건들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지기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곳간의 주관자들은 누군가? 아히야라는 사람이 맡았다. 그 다음에 여히엘리의 아들 스담과 요엘이 또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았다. 그 다음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또 곳간을 맡았다. 이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왕이나 장군들이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는 성물도 관리를 했다 하는 이 성전 곳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29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기타 관원과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인데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바깥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해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원과 재판장인데 그 관원은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히브리 말로 쇼테르란 말인데 이것은 글을 쓰다라는 말이 아카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서기관, 스크립처라는 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서 그걸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했던 사람이 관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재판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6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 워시퍼 4천 명, 경배하는 사람, 찬양대를 4천 명, 그 다음에 문지기 게이트키퍼 4천 명, 그리고 재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6천 명, 3만 8천 명 가운데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성전에서 일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을 나누어가지고 통치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사바와 그 동족 용사 1700명이 요단 서쪽의 이스라엘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세금도 걷게 하고 군대 가는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통해가지고 남자 몇 명 이상은 군대 갈 사람 몇 명인가 그것도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와 그 종족 2700명은 요단 동쪽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요단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족속인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들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고 군대 갈 사람들을 조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성전에 드리는 제사, 세금, 성전세 같은 것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두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문직이 우리가 생각하면 참 별 볼 일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직분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큰 일, 작은 일, 남이 알아주는 일, 아닌 일, 부자 되는 일, 아닌 일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일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노래를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악한 사람과 함께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게이트 키퍼로 나는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뵐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중심으로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상에서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지기로, 성전의 문지기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일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비를 뽑았다. 어떤 한 가정이 강하다고 해서 그 가정을 높은 지위를 주거나,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이고 군대 제너럴 장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주고 집사를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누가 강하냐, 누가 달란트가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일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 가문, 어느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레위 지파 안에 여러 패밀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있는데, 가문이 있는데 어느 가문은 쓰임받고 어느 가문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섬겼기 때문에. 오베데돔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오베데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그 가문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용사들이 나왔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왔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 원한다면 무슨 일이냐는 걸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이 피하고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는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가문, 이런 후손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